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영상 하나를 잠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여류 작가,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 겪어야 했었던 6.25 전쟁 때에 서울 수복 과정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북한이 점령했다가
한국이 점령했다가 또 다시 북한이 점령했다가 또 다시 남한이 점령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울 수복 과정이 몇 차례 통과되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했었던 당시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이 부모님들 세대가 겪어야 했었던 정체성의 혼란, 또 존재 가치의 혼돈, 이런 것들이 이 한국의 6.25 전쟁 사안에 잘 배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으신 본문에는 똑같은 어쩌면 동일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었던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9장을 읽었는데 그 29장 앞쪽에서는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 포로기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가던 일정 수의 유다 백성들이 있었고, 이제 현재 유다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바벨론에 속국이 돼서 바벨론 밑으로 쑥 들어가서 살아남아라,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또 반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거죠. 그렇던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사람들에게 이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종류의 혼란과 혼돈의 감정들과 정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혼란들, 이런 혼돈들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내지는 자기는 오른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편에,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진리나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일이 그거였거든요. 유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실제 물리적으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혼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나? 아니면 바벨론의 어떤 수주를 받은 뭔가 섭에서 정말로 설득당한 친 바벨론의 매국노인가? 이런 혼란이 이제 유다 사람들 안에 사실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에 대한 이중적 혼란스러운 이해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정서와도 맞닿아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런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때 어느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 사람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옳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한국의 실제 근대 역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몸에 배어서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우리의 그 정서들이 되살아나요. 우리 안에서는. 그러면서 매국노나 친일파나 또는 북한 서울 수복의 과정들 안에서의 어떤 북한의 공산당의 손을 들어줬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흑백 논리 안에서 진영을 나누는 싸움들이 우리 몸에 되게 깊게 배어 있어요. 한국인들의 정서에.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가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뭐가 옳은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편지를 언제 보냈는지,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를 통해 전달되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고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편지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도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유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는 살아남아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체에게 회람되는 편지로 누가 썼냐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언제 보냈느냐? 그게 여러분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후라. 아마도 학자들은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예정해요. 지금 본문 2절을 기초해서 봤을 때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바벨론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유다를 침입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의 2차 침입, 지금으로 치면은 BC 597년도쯤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찌되었든 시기도 나왔어요. 시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그것도 여러분 본문 편지 3절에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누가 보냈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당시 살아있는 유다 왕이 보냈어요. 바벨론의 사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낸 거지요. 근데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의 편으로, 사람의 인편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편으로 등장되어진 인물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확하게는 역사의식을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3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 당시 시드기야와 예레미야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시드기야가 싫어하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 어떤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바로 그들이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편지가 거기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훼손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용의 이해를 조금 더 구하면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예레미야 편지글의 내용이 나오죠. 뭐냐면 가족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문을 세워서 번성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강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유다 사람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저항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자식과 부모를 잡아 죽였던 잔인한 왕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싸구려 같은 쓰레기 같은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바짝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부터 7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 내용은 8절부터 9절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이 곧 망할 거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가짜니까, 사입이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세 번째 편지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로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발견돼요.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지를 본문 마지막 10절부터 1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어쩌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동시대의 유다 사람들이 느꼈을 만한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가 한국의 역사 안에 버젓이 살아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을 살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는 거죠. 5절은 먹고 살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땅 가운데서 정착해 살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는 시간을 헤아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살지는 계산하지 말고 자녀 낳으면서 또 너희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냥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과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정리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질문으로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했을까요? 심지어 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정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정말 매국노였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아갔던 시대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이유는 국가의 충성이나 나라 사랑하지 못하는 매국노 같은 존재여서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와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들, 또 자신들의 기호, 입맛에 맞지 않는 존재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레미야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왕국 시대 때에 여러분,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민족적 사랑의 개념은 고대 왕국 때에는 죄송하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국가관이나 국가의 충성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근대 이후에 형성된 거였어요. 오히려 고대 시대 때에는 국가 충성이나 나라 사랑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현대인의 고정관념이었지,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충성과 민족적 사랑의 개념은 희박했고요. 오히려 종교적인 봉신 개념이 훨씬 강했습니다. 종교적 봉신 개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어느 한 고대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왕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유다 왕국의 다윗왕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왕인 것처럼 그 주변 유다 세월을 감싸고 있던 주변의 고대 모든 제국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로 여겼던 게 고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고대 국가에 그 왕국이 다스리는 모든 소유, 그 왕국에 해당되는 산, 나무, 들짐승, 땅, 그 땅에서 낳고 자라는 모든 인간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도 다 왕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왕이 다 다스릴 수도 없을 뿐더러 왕이 또 그걸 다 소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한 땅을 떼줘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줌을 받은 그 지역의 지역왕, 봉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봉신들은 최종적인 그 왕국의 왕을 신의 아들로 신격화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봉신 개념이 이 고대 왕국 시대 때는 훨씬 강했어요. 그럼 여러분, 유다 왕국 역시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정관념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민족적 개념이나 국가 충성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언약 백성 가운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 있는 지금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시드기야로 대표되어지는 유다 왕국은 사실은 어떤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신중의 만왕의 왕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당신의 백성 삼았고 이 왕국이 당신의 왕국이라고 선언했다면 자기들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런데 얼핏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절대 망할 수 없다고 자기 확신의 기초에 있는 유다 사회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는 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벌레처럼 그들 가운데서 섞여 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한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군데 너가 어떻게 그렇게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여러분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의 그 확신은 종교적 자기 맹신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별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라보셨던 시선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17절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 중에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글이 어떤 형태로 문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냐면, 예레미야가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감싸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문장이에요. 17절과 19절의 상하반절, 앞절하고 뒷절은 뭐로 감싸져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19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뭡니까? 심판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저주받고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야기하고, 너희들 안에 종교적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참 신인 나에게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 내 안에 경배하며 내 안에 순종함으로 돌아와라, 진짜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당신의 선지자들 통해 보냈으나,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하지만 그들의 내면으로는, 그들의 영혼으로는, 그들의 내면의 질서와 삶의 체계로는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니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없는 자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결정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차 예레미야 앞에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믿지 않았거든. 내가 어떤 백성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만 잘못했다고 하니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과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그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멸망을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을,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안 돼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천박한 이방 국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적해야 되는 원수지만, 실상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바로 바벨론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자신들 안에 하나님 없음에 대한 민낯이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으로 들어간다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영적인 원인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민낯을 들여다봐야 되고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불편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영혼의 현주소가 자기들의 욕망과 또 그 죽음에 묶여있는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직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의미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죄를 죄라고 말하고 멸망을 멸망이라고 말하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복음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와 영적인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바벨론에서 직면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바벨론에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거대 권력이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느부갓네살조차도 사용하시는 진짜 능력의 손길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진짜 그 손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이방 국가를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백성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셔야 하는 그분의 참 열망이 뭔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조차라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 가운데서 아내도 맞이하고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기까지 살라라는 겁니다. 다만 똑같이 바벨론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밥 먹고 애 낳고 살지만 그 살아가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 세상은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거대 권력에 지식에 돈에 물질에 자기 명예에 속박되고 묶여 살아가지만 너희는 절대로 눈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숨겨진 영적인 원리가 뭔지를, 그 능력의 출처가 뭔지를 발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삽니다. 우리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갈굽니다. 그 안에서 얻어진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들의 자녀는 이 땅에서 또 자녀를 낳으며 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흘러가는 영적인 원리와 능력의 역동은 달라요. 예레미야는 지금은 저희를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벨론으로, 그 삶의 공간, 유다 백성들의 삶의 공간을 옮기신 주체가 하나님 본인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그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도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게 기도했거든요. 느부갓네살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들에게 절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게 한 그 성읍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왕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해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7절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바벨론을 평안하게 해서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도해 가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적나라한 민낯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벨론을 살아가십시오. 다만 그 바벨론이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큰 그림, 최종적인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이 눈뜨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8절과 9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8절 중반절에 너희 중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리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도 않았어요. 원래 우리 중에 있었어요. 원래 세상 중에 있었어요. 세상 중에 원래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되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겠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추구하겠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할 겁니다. 바벨론의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어쩌면 신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알량한 그 어떤 것 가운데에서 분별 역시 행하지 못하고 설교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구나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만의 잘못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시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건지 분별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정신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을 살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비록 물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땅 그리고 속박된 노예된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자신들은 포로기를 살아가지만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요? 몸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를 살지만 그들의 영혼과 생각은 회복의 때를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영혼은 진짜 예루살렘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읽히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12,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진짜 예루살렘을 살아가기 시작하므로 전인격적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죄를 죄라 말할 줄 알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할 줄 알며 그 죄와 죽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꿈틀대던 율법주의적인 종교성을 진짜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눈뜨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의 죄와 우리 안의 죽음을 보게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직면할 때 우리는 회복의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멍에를 목에 스스로 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갈 것을 자처하면서 견뎌갔어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 가족들조차도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상황을 그는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는 진실로 무엇을 바라보고 갈망했었을까요? 비록 그는 남유다 땅에서 목에다가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아냈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70년 후에 놀랍게 회복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진짜 유다 백성의 재탄생을 기대하며 그는 그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와 죽음 욕망의 종로로 타던 자신들의 민낯을 빌어서 볼 때 구원과 회복의 갈망이 되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달리 말해 참 복음에 눈뜨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죄와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야 진짜 부활의 복음, 진짜 영생과 참 회복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신의 육신을 거칠고 육중한 십자가의 멍에에 맡기고 스스로 죽음에 처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최종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의를 옷 입고 죽음은 생명으로 덮여서 완벽한 영적인 영생의 재탄생을 만나게 되는 것을 주님은 믿었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갈망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기꺼이 십자가 안에 당신의 몸을 맡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던 어느 한 여류 작가는 자신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이 한국의 근대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을 벌레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상합니다. 도무지 고상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냈던,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적어낼 수 있는 현재를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냥 종교적 관습과 개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거나 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입니까? 오늘도 예레미야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민낯을 보게 하는 이 세상, 우리의 이 바벨론에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바벨론의 바벨론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